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 아주 힘있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자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퍼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데 열심이었던 사울조차도 회심하게 되었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스도교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 세력이 확장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엄청난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그때에 감사하게도 헤롯 정부가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 분봉 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헤롯 왕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그 헤롯 왕이 또 있었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이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은 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 왕이 친구였더라라고 할 때 그 헤롯 왕도 기억하실 텐데 혹시 그 헤롯 왕을 아시나요? 그때 또 헤롯 왕이 있죠. 이 헤롯 왕은 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죠.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이 되지만요, 이 안티파스는 아그리파의 이복 삼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헤롯 왕이었고, 오늘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이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제 사도행전을 쭉 넘어가면 25장, 26장에서 아그리파 앞에 소개되거든요. 그때 헤롯 왕은요, 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헤롯 왕은 이렇게 총 4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왕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민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의식도 아주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호의를 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번 기회가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헤롯 왕의 기세를 더욱더 등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친 김에 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도 잡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는 않고요, 그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이 법칙을 이 헤롯 왕도 따른 것이죠. 그래서 6월절까지 명절이 끝나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할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헤롯 왕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전에 감옥에서 탈출했었던 그 일을 혹시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는지 이번에는 엄청나게 삼엄하게 경계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라고 하죠.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4명씩 4조를 짠 것입니다. 게다가 2명은 아예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다가 각각 쇠사슬을 채워서 그렇게 배치를 하였죠. 그리고 2명은 감옥 문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꼼짝없이 잡혀서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시간은 흘러서 헤롯 왕이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재판은 형식일 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6절을 보면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태평한 모습으로 있는 그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는 묶여있는 채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곤히 자고 있었던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수면은 얕은 잠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과연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둘째치고라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나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이 양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고 저 감옥문을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태연하게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잠을 잘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부에 이렇게 잡혀서 내일이면 당장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겠죠. 더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의 육신의 건강과 또 심령의 평안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들의 기도 덕분인지 베드로는요, 죽기 전날 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안한 상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결코 앞으로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꽁꽁 묶인 채로 지금 갇혀 있죠. 베드로도 그 감옥 안에서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할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로 물으신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다음 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그렇게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담대함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나 또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밤이 베드로의 마지막 밤은 아니었죠. 베드로가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광채와 함께 호련히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세게 때리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세게 퍽 한 대 때리지 않고는 도저히 깨어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천사는 베드로를 세게 푹 이렇게 때린 것이죠.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도 아니고 급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양쪽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던 그 두 손의 쇠사슬이 풀어지었죠. 천사는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마치 집에서 잠자리에 들듯이 감옥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천사의 말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죽기 전날 밤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마치 더 다급한 것은 천사처럼 보여요. 지금 베드로는 한 대 세게 얻어맞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정신은 아직 혼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에서 그는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천사를 따라서 보초를 서고 있는 첫째 파수꾼과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다다르자 쇠문조차도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내로 나와서 한 블럭 정도를 나온 후에 천사는 떠나가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자신이 살아나갈 희망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상태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실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그저 환상인가 보다 하고 천사의 지시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제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참으로 자신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전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던 곳이었죠.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12절에서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개의 분사로, 우리 성경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분사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는 모여라는 분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이다라는 이렇게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 모였던 그 모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였고 그 모임이 지금 이 마지막 밤, 지금 요 일이 일어나는 그 밤까지도 계속 몇 날이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그 모임은 우리가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임이죠. 따라서 이어지는 두 번째 분사는 바로 기도하는 이라는 분사입니다. 이 분사는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날부터 시작된 기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채로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베드로의 심령의 평안이었고 마침내는 베드로의 그 안전한 탈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 베드로가 이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은 야고보가 순교한 후로 베드로까지 잡혀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긴장 속에서 은밀하게 그렇게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를 들은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접보다는 확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로데라는 지금 우린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린 여종인데요. 이 어린 여종은요, 마리아의 집에 그 여종으로서 문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기도 모임이 한창일 때 문 소리가 나자 로데 역시 바짝 긴장하여서 누구인지 확인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조심스럽게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문 건너편으로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 안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였던 것이죠. 로데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분은 베드로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한 채로 안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베드로님이 밖에 오셨어요. 문 밖에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로데는 너무나도 기뻐서 크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로데와는 다르게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로데를 보면서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듯이 말하죠.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던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인 독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밖에 왔다고 하면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갈 법도 한데 네가 미쳤구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싶을 거예요. 물론 우리 독자인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이 12장에서 쭉 읽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으로 뛰어나갔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마리아의 집,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우리의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확신과 상관없이 기도의 제목만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리아의 집, 그 베드로를 위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로데에게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종은 정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이 여종이 힘써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종이 힘써 말할까요? 그들이 힘써서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넌 지금 미쳤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데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지금 여기에서 여종이라고, 이 여자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기도하는 어른들과 극적으로 대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한낱 문을 지키는 이 여종도 믿고 있는데 간절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지금 벌써 몇 날 며칠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저 어른들과 지금 극적으로 대조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정말이라고 힘주어서 말하는 그 여종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그들이 안에서 옥신각신 베드로에 대한 이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문을 열어보죠.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은 베드로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역시 이제야 참으로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사자인 베드로,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 공동체도 베드로가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감옥을 빠져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나는 이제 죽는 개비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죽는 개비여 하면서 태평하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는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시고 순교를 당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심지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도하는 연약한 무리들 역시 그들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죠. 그 삼엄한 경계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심으로써
악한 무리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이 헤롯 왕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꺾으신 것이죠. 결국 12장 마지막을 보면요, 교만한 이 헤롯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꺾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도 그러셨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분은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고요, 촌동네의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일 뻔하였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조차도 도무지 승리라고는 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을 받으며 죽는 방식이 과연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한계, 우리의 그 이성, 우리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할 때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야 참으로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취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